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영족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족공은 아주 성실했고 실수도 없이 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실수로 아주 비싼 기계를 손상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기계를. 그래서 이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비가 몇 천만 원에 달하는 그 기계를 한순간에 고장을 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거를 내가 물어놔야 되냐, 이거를 누가 고쳐줘야 되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 기계를 이제 고장 내고 나서 그날 밤 집에 가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내가 물어주면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물어주냐, 혹시 사장님이 나를 자르진 않을까? 요즘에 직장 잘릴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직장이 없어서 잘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용접공은 이제 사장님 앞에 불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용접공은 사장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이 조용히 그 용접공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지그시 그 용접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 그리고 너는 나에게 기계보다 더 소중한 직원이야. 실수했지만 그걸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사장님이 욕할 줄 알고 혼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용접공은 그 사장님의 그 격려와 위로와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의 기계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여러분, 보험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보험이 값으로 올라요. 자동차도 보험료 오래 내잖아요. 그런데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2배로 뛰어요. 100만 원 될 거 200만 원 내야 된다고, 보험료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기계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차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직원을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접공은 그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접공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은혜가 많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의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4가지의 은혜를 찾아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제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얘기해 줬고,
두 번째는 또 질병에 걸렸는데 그가 또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귀함을 여기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야. 참, 이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수도 있지만 그 다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보호의 은혜. 뭐라고요? 보호의 은혜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넬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 아수르는요 강력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제국의 왕과 군대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전의 사건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개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군대도 적고 힘도 약하고 국력도 약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사넬림은 엄청난 군대였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참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뭘 보냈죠? 한 천사를 보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 아수르 왕이 다시 어떻게 하냐?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현실의 세계 속에는 질 수밖에 없고요, 열려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면 그거는 그냥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현실의 세계 아무리 기도가 이거는 정말 앞뒤 하늘 땅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기억해보, 솟아난 구멍이 생겨갖고 해결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를 하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 꼭 하세요, 개척교회.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초자연지 몰라요. 저는 돈이 한 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하는 목사님 600만 원 빨리 입금해야 되는데 내일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기도해요. 빨리 상대방에서 나보러 기도하라고 그래. 그런데 다음날 들어갔잖아요. 밤에 돈이 생겨갖고 들어갔잖아요.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어쩌고저쩌고 또 1,000만 원이 생겼네.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생겨버린 거야. 1,000만 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이 또 생겼네. 아이고 할렐루야, 또 가자. 할렐루야. 요번에도 이전을 하는데 또 할렐루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말은 간증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위경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넬림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제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보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적군이 히스기야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는 사례는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면 그 주민들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잖아요. 리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의 머리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뭘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호라는 말이 나할이라는 말이에요. 나할. 나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읽어볼까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 뭐가 익숙하죠? 물이 있는 곳에 쉬게 한다는 거예요. 뜻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인도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기를 회복시키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호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는 게 양이잖아요. 목마르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지치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 자체도 모릅니까? 우리말로 지치니까 원기를 회복해야죠. 우리 같은 거 원기 회복되면 뭐 먹죠? 보약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딸린다고 그러잖아요. 보약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속에 너무 힘든 나머지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운이 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좌절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에워싸서 이 안에 가닥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면의 용기, 내면의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장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지친 마음이 오히려 회복돼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낙심되고 다운되고 뭔가 원기가 달리고 뭔가 눌리고 이러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오늘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보호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쉴만한 물가 이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나오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나할이란 말이에요. 나할.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 그냥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인간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목마르다. 할렐루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안으로 가야죠. 주님 안으로 가서 그 목마름을 채워야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오래요. 그리하면 뭘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보호하심이 보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보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자,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했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 보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보호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의 은혜입니다. 존귀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존귀 이러면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에게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존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또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면서 그 주변의 왕국까지도 다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주변국들이 점령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고마워갖고 주변에 있는 왕국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이길 저 대단한 왕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정말 당신은 위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히스기야의 힘과 지혜로 이긴 줄로 아는 거잖아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영적인,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이긴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의 왕국들은 히스기야가 지혜로워서, 히스기야가 똑똑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에는 점령당할 상황 속에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갖고 온 거예요. 모든 갖가지 재물을 가지고 바치면서 이 뭐라고 그러죠?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안 쓰잖아요. 야, 히스기야 왕을 마치 뭐로 여긴 거예요? 너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야, 이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 말이에요, 이 존귀가. 존귀라는 말, 나사라는 말이에요. 나사. 이게 뭐냐면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왕들이, 주위 안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향해서 막 올려주는 거예요. 야, 당신은 대단하고, 당신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야죠. 그렇죠? 그 정답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는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음 본문에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는지 잘 보세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다시 놔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를 지금 높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높여주고 있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베푸는 은혜는 뭡니까? 존귀의 은혜예요. 히스기야가 한 것이 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말 지난주는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선하신 주님이에요. 선하신 주님.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의 모습도 필요 없어요. 내 연약한 모습도 그분은 사랑하셔 나를. 그래갖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그분의 속성이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얼마나 선하신 주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느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부르신 왕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고 이방 왕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높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높여주면 좀 지금이라도 빨리 높여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때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높여주면 조심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점에 있으면 이게 고개를 더 숙여야 되는데, 벼같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게 벼가 아니라 꼿꼿이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뱀대가리 같이. 힌트 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높여주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요. 존귀라는 말, 자 좋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뭘 얻는다고요? 오늘 주제처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지만 또 얻어야 될 게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됐지만 또 미래적으로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무나 높여주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부르신 자에게 주는 거고, 현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미래적 개념에서 주어지는 존귀는 좀 달라요. 미래적 개념에서 존귀는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확실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올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다는 말이 뭐냐면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다시 말한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나? 혹시 여러분은 진짜 믿음 갖고 있어요? 가짜 믿음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요. 정죄하고요. 믿음은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지만 자꾸 함부로 평가하려고 그래. 이게 판단 정죄거든요. 이게 못된 습성을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무슨 눈으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높이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의 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너가 이 땅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느냐. 그거를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한 종기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큰 상 받길 원합니다. 저는 큰 상 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도 큰 상 받고 싶잖아요. 종기의 관이 아주 크시기를 바라요. 내 머리보다 더 큰 종기의 관을 주님이 씌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슨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자,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할렐루야. 야, 히스기야 왕도 인생의 이제 국절이 왕이 되면 잘 이게 떵떵거리고 내 권력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잖아. 아수르 제국이 찾아왔잖아.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벗어났네. 또 얼마 후에 뭐가 걸린 거예요 지금? 병도 무슨 병? 죽을 병.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이제 정리하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집에 목사님 방문해서 집사님 어제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준비하시랍니다. 3일 후에 데려가신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집을 정리하라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근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피부암 같아요. 피부병, 악성 피부병 걸렸어요. 근데 보통 보니까 그게 암 같아요. 피부암. 피부인데 암이야. 악성.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난날에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어 저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오는 거야. 왕이여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왕의 기도와 왕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셔서 몇 년이죠? 10년이죠? 15년인가요?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바로 뒤돌아왔거든요. 이사야 선지가. 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려야 이게 간절해져. 기도도 안 되는 사람도 죽을 병 딱 걸리면요 살고 싶어갖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여호와께 24절에 짧게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대답했다는 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보였다는 것은 뭐냐? 병을 진짜 고쳐줘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는 병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똥 힘든 거 있잖아. 지금 죽기만 힘든 것들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만큼 힘든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하나씩 다 지금 내가 열려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응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적이라는 말이 모펜트라는 말이에요. 펜트라는 말은 뭐냐면 표시. 이적, 기사, 표시, 징조, 전조가 있는데 이거 여기 중에 뭐가 뭐냐면 표시.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표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뭔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표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사인으로, 표시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표시를 통해서 당신이 응답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은혜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온 것 그 이상 뭐가 있을까요? 없죠. 보세요. 죽음에서 돌아오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이라는 건 돈도 돈보다 더 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당장 죽는다고 하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은 살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존재죠. 마지막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돌아왔어요. 죽음에서 돌아왔으면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히스기야가 잘 섬겨야 돼. 힌트 주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잊어버려. 병 고침 받고 살았으면 제대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존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본을 좀 볼게요. 호세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여기 과정이 있죠. 보세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 이 과정이 통과돼서 오는 그날이에요. 자, 21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나는 하늘에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응답한다는 것은 땅에서 올라가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간 기도가 먼저 어디부터 응답이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올라가서 거기서 응답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자, 하늘에서 응답이 됐어요. 그럼 하늘에서 응답이 돼서 이게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자, 보세요. 하늘은 땅에게 응답을 다시 만나면 그 기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런데 다니엘서에 내려오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세력이 있어요. 에베소에 보니까 공중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여기. 그걸 뚫고 내려와야 되죠. 다니엘서의 힌트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 추가한다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와야 돼. 또 응답의 천사들이 뚫고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땅에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22절에 또 어디서 응답이 돼야 돼요? 이제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어떤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주어졌으면, 응답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이 결과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루엘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루엘은 지역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도 사실은 이런 응답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과정이 얼마나 좀 복잡합니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올라가야죠.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죠. 땅에 내려오는데 방의 세력 뚫고 내려와야 되죠. 또 땅에서 뭘 맺어야 돼요? 또 그 응답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 응답의 열매를 누가 받아야 돼요? 기도한 사람이 또 받아야죠.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마치 바다에 밀리는 파도와 같이 막 흔들리는 경험들을 다 해보잖아요. 아, 저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저거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과거는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꾸? 과거에는 다 경험했는데 현재의 상황 속에 그 사건을 맞닥뜨리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 현실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적인 마음이잖아요. 현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뚫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현실이 크게 보이는지. 그거 뭐냐? 지금 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인다. 빨리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말씀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렸던 마음이 갑자기 요동이 멈춰요.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기도의 응답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과정을 통과한 거야. 사실 히스기야가 질병 앞에 보세요. 질병의 문제 있었잖아요. 질병 앞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자신의 과거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해도 또 흔들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응답은요, 한번 딱 받아버리면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럼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동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 평강이 찾아오고, 아, 이건 응답이 됐다. 어떤 급한 마음이 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4가지의 은혜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보호의 은혜가 있었어요. 적군의 공격에서 히스기야 왕은 보호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보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첫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 저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무슨 은혜를 줬냐? 존귀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존귀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존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게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존귀의 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준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저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길 원해요. 오늘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좋아요. 기도도 은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예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 시간 주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풀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서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이거는 여태까지 내가 풀지 못한 문제야.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풀어냈잖아요. 우리 주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음 시간에 꼭 간증하시길 바라요. 야,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